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지원으로 저희 가족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못 가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고 다음에는 같이 가시도록 제가 인바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캠핑을 이틀 했습니다. 느낀 것인데 얼마나 이 전기가 소중한지를 경험을 몸소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갈라 해도 그냥 불을 켜고 가면 되는데 모든 곳에 플래시라이트를 비춰야 되고 텐트를 들어갈 때도 랜턴이 없으면은 넘어지고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감사하는 시간, 또 우리 에디슨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지금 많은 혜택들이 우리가 평소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순간들마다 캠핑이라든지 또 정전됐을 때 느끼는, 전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한 사람이 전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캠핑에 갔지만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지난달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떤 바이킹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아이다호의 보이즈라는 도시에서 그 야외에서 바이킹을 하다가 갑자기 Nature Calls, 저희 또 영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를 보고 나서 그냥 덮고 오면 되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옆에 있는 숲이 다 타버리고 72에이커라는 그러한 많은 산림을 이렇게 소화시킨, 우리 평으로 따면 88,000평 정도 되는 땅을 한 사람의 작은 불꽃의 실수로 말미암아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우리 예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왜 그랬냐 이제 물으니까 이제 그것을 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했는데, 결과 이분에게 이제 주어진 파인이 250불이라는 이런 파인이, 벌금이 구형됐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72에이커를 태웠는데, 그리고 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동원된 헬기, 그리고 수많은 소방차,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들의 인력까지 다 계산해서 청구를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이롭게 하는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해롭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와 우매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각각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바쁘게 살면서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후반부에 들어왔을 때는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내 주위에 이 세상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피해를 끼친 것이 있는가?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악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나로 인해서 축복이 통로가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지혜자, 또 한 사람은 우매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보고 내 인생에 남길 레거시를 미리 짚어보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주일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혜자가 어떤 분인가를 특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잊혀진 지혜자가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진리를 솔로몬이 펴고 있습니다. Forgotten, unsung hero가 많은 사람을 살린다 하는 약간 이상한 말씀을 첫 번째 원리로 지혜자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으신 13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도 항상 그렇듯이 해 아래에서의 관찰한 솔로몬의 관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있다 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스토리를 하나 텔링을 하고 있죠. 어떤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을 군대가, 큰 왕이 와서 작은 성읍을 둘러싸고 이 성읍을 위협하면서 진멸하고자, 심판하고자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15절에 보시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 한 명이 있어서 놀랍게 그 지혜, 그가 베푼 지혜로 말미암아 성읍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해 아래서 보게 됐다.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18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가 군사력, 어떤 힘, 무기보다 훨씬 더 승한, 나은 그러한 지혜의 위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 하고 솔로몬은 그의 관찰한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떠한 철길에 떨어진 한 아이를 구한 사람도 우리가 히어로로서 이렇게 사회에서 높이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15절에 아까 후반절에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또한 같이 관찰을 했습니다. 16절,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헤아라에서의 관찰한 사실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받기에, 인생의 어떤 모습을 받기에 이러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저는 사무엘 하 20장에서 아마 솔로몬이 이 사건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후반부에 보시면은 다윗이 압살롬이란 자기의 아들의 반역을 제압하고 왕권을 다시 확립해가는, 강하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때에 그 다윗 2세의 아들에 반역해서 나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나는 북이스라엘 소속이다 하면서 반역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바는 내가 2세 아들과 무슨 분기 있느냐 하면서 자기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훔쳐가면서 이제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한 도시로 갔는데, 그의 도시 이름이 아벨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동원해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고 아벨이는 세바를 이게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그 성을 둘러싸고 이제 그 성이 진멸당한 위기의 순간 되었을 때, 성경은 거기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구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 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혀 성에 피해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한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 아벨이란 성읍은 요압과 대면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그리고 다른 지금 마을들인데 마을들의 어머니 격이 되는 그런 도시인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시를 지금 멸망하러 왔느냐. 요압이 기겁을 하고 내가 그럴 수 없다, 제가 사실 세바만 잡으러 왔다 하니까 이 여인이 다시 성에 돌아가서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우리 세바를 넘겨주면은 전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지혜를 통해서,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지혜를 통해서 이 일을 극복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성경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칭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은 안 보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성경이 지혜를 가지고,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행했을 뿐이다, 그렇게만 얘기할 뿐, 이 여인이 누구인지, 한 성, 수천 명이 있었을지 수만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성을 구원한,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더욱더 굳건하게 한 그러한 히로, 내셔널 히로인데, 그의 이름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Maybe 솔로몬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해 아래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도와준 사람도 있지만 진짜 히로들은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는 관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 15절 후반부와 16절에서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람이 없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 16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지혜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가난하고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일 경우에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혜를 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어떠한 은혜, 어떤 사회적인 덕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를 히어로로서 칭송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히어로가 누구냐 하면은 아마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지역의 많은 CEO들의 이름이 등장할 줄로 아는 것이죠. 반면에 성읍 전체를 구원한 지혜로운 여인은 성경에서조차도 기억되지 못하고 솔로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인 것을, 자기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덕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는 해 아래에서 인생을 솔로몬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같은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시냐,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90년대에 물어봤다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 이순신, 그리고 세종대왕, 이렇게 될 것입니다. 워낙 존경할 사람이 없나 봐요. 조선시대의 인물을 가지고 항상 빠지지 않는 1, 2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김연아 선수, 또 반기문 UN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고 우리가 따라갈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덕을 본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각자에게 존경한 인물이 누구시냐,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묻는다면은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덕을 본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또 내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었고 여러분들을 키워준 스승님, 이런 분들이 잊혀졌지만 귀중한 우리의 히어로, unsung hero, 그러한 잊혀진 영웅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김세진 군 장애를 앓고 있는, 그리고 수영 이제 국가대표가 된 그러한 신앙으로 극복한 학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김세진 우리 그 형제가 있도록 한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얘기를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근데 김세진은 유명하지만 그 어머니, 그를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fully 살도록 영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준 어머니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에게 있는 신앙적인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존경하고 전 세계의 많은 장님들과 또 귀머거리들에게 희망을 준 지난 세기의 영웅이었던 헬렌 켈러, 우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앤 설리번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상이 3분짜리인데 다 보지 않고요, 끝에 1분만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이 6살인가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갇힌 감옥 같은, 자기 스스로가 감옥이 되어서 세상을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좋은 학교에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그런 스토리로 기억을 하지만, 그를 키워준 unsung hero인 우리 앤 설리번은 어떤 인물인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 영상에 보시면은 어떻게 처음에 헬렌이 어떻게 이 소리를 득음했다 그럴까?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코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게 하고, 손을 얼굴에 갖다, 선생님이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코, 입술, 목젖, 이렇게 세 군데에 닿게 한 다음에 발음을, 여기 목젖에는 G, 그 guttural 사운드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울릴 때 감지했습니다. 또
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P 발음이라든지 F 발음이라든지 T 발음인지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이 소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감각하게 하고, 코를 통해서 울림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감각을 통해서 단어를 발음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발음했던 단어가 IT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괜찮으시면 뒤에서 한 3분의 1만 1분 정도만 같이 끝에 실제로 이분들이 한 영상인데요.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영상으로 담겨진 것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영상인데, 설리번 선생님이 어떻게 켈러를 도왔는지 끝에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옮겨주시죠. 1분 정도만 남게. 네, 감동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I am not dumb now. 헬렌은 자기가 무슨 소리인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이 발음하는 것, 간접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배운 그것을 발음하는 순간 정말 자기의 세상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감격을 했습니다. 질문은 누가 히로입니까? 헬렌 켈러가 히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게 하고서는 그렇게 땀과 또 이렇게 애를 쓰면서 피부와 피부 맞대면서 더운 여름에 씨름을 하면서 도왔던 설리반, 그가 영웅입니까? 잊혀진, 우리 많이 알려지지 않고 칭송을 받지 않는 그런 위인들이지만, 그러한 생명을 진정으로 살리고 생명을 세워주는 진정한 영웅들은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현상을 솔로몬은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경험을 동감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설레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해 아래 인생 가운데 잊혀진 진정한 영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 성취한 자, 돈 있는 사람, 명예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히어로로 포춘지에 나오고 포브지에 나오지만, 진정으로 잊혀진 영웅들이 있다. 한 성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린 영웅이 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촌동네에서 잊혀질 수 있는, 아무런 어떠한 크레덴셜, 어떤 유명한 그런 타이틀이 없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회적인 신분이 낮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헬렌 켈러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켈러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을 설리반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동부에 사역하시는 분으로서 O Little Town of Bethlehem,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우리 캐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곡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헬렌 켈러,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켈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I always knew he was there, but I didn't know his name. 나는 그분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분 나에게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고 잊혀진 이름이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돕는 구원자이신 것을 매일 느끼면서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 삶, 제 삶 가운데 unsung hero, 물론 예배 시간에는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 경배하지만 우리의 월부터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히로이십니까? 그분은 세상 해 아래 삶 가운데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솔로몬은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회적으로 잊혀진 영웅이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잠깐 인정을 받았을 뿐 지도자들을 볼 때 유대에 있는 또 특별히 제사장들의 입장에 왔을 때는 nobody, 이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을 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불편한 존재인데 하면서 이 사람을 잊혀지게 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그리고 로마의 총독의 이름으로 예수를, 한 청년을 제거해버린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할 때 원래 이런 grassroot, 민초에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은 잊혀지기 마련이야. 이런 이단들이 지도자를 죽이면은 제자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없애길 원했던 것입니다. Almost.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온 천하에게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임을, 이 사람은 어느 선지자, 지혜자, 잊혀질 지혜자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는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무런 볼품이 없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촌에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람 해 아래 인생은 예수를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없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무명한 자를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부정하고 그분의 부활과 역사성까지 의심하는 이 세대에 잊혀지고자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세기 때 예수님을 죽게 했던 사탄의 그 거짓의 아비의 노력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바쁨을 통해서, 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잊혀지게 하고 그분은 그냥 하나의 교회에 갇혀있는 그냥 옛날의 역사에 있었던 것으로 잊혀지게 하고 우리 삶 속에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재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혜진자매님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바뀌는 삶을 통하여서, 또 아까 하정우 우리 부장님의 그런 기적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특히 용서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예수님이 잊혀졌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해 아래에서의 삶 가운데 잊혀졌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잊혀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직장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높이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근무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도 그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얘가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분은 세상으로 다하고 나를 이해 환기로 다하지만 나는 이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요일이죠. 근데 매일이 주님의 날이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언젠가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그 연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적용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unsung hero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unsung hero가 있다고 너무 감사하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목자님들,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이 잘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기도하시는, 정말 광고 시간에 치하고 박수 쳐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unsung hero들입니다. 여러분들 부장님들,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에 잘 지키는 분들 누군지 모르시죠? 근데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unsung hero. 제가 이름 얘기하면은 벌써 sung hero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향으로 하나님께 늘 올릴 수 있는,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고 전혀 recognize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히로들이 이곳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unsung hero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교사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땀을 흘리면서 아까 설리버 선생과 같이 아이들을 만지고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 안 듣는 애들을 벌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unsung hero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unsung hero를 삶을 살 때, 세상에서는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에 volunteer 인정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에 한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별같이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잊혀질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자리에 히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자와 함께 우매자가 또한 등장합니다. 그것은 18절 후반절부터 10장 4절까지 3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리고 죽은 파리에 비유하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때까지 했던 그런 모든 수고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자라게 한 나무들을 한순간에 불태운 것처럼 한 번의 말 실수, 한 번의 내 자랑으로 인해서 많은 악취가 날 수가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함께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서 그런 관찰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윗은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전심으로 따라간, 정말 이 세상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케 하겠다,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기의 사심 없이 사역한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후반부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충동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말미암아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의 모든 업적에 먹칠을 해버리는 그러한 우매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한 작은 파리, 한 작은 사건이 전체에게 큰 피해를 주는, 우리에게까지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을 줄, 그것을 보고 이겼을 줄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어떤 일화가 생각나는데,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영국의 지난 세기, 2세기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한 교인이 있었나 봐요.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다가, 근데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좀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제가 정말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는, 저 형제가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정말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 깨졌네요 하면서 그 자기의 자랑한 것이 한순간에 그것이 온통 자기 앞에 사역을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임을 드러나는 우매함을 드러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매자는 자기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unsung hero인 예수를 높이는 것이 지혜인 반면에, 우매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성경은 그것을 죄, 그리고 우매함이라고,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모든 레거시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평생 내가 겸손하게 평생 내가 주님을 따라왔다 할지라도 70, 80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반부에 나의 우매함을 드러났을 때 우리 인생의 그 귀한 업적들이 얼룩으로 쓴 역사로 기억으로 남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경고하시기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너희가 겸손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70, 80대까지 말을 조심하며 마음을 단속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용으로 드리기 원하는 것은 교만의 우매함을 매일매일 물리치길 원합니다. 그럼 같이 다시 해볼까요? 교만의 우매함을 물리치자.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님이 아니시면은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만물을 다 주관하는, 내 환경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일을 하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내가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교만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 그리고 주님께서 높이시는 언성 히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